아, 어,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아침에 제가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걸 보고 전국의 아이들이 오늘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구나. 하만에도 보니까요, 아침에 오늘 저 함중원입니까?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래 한다는데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일찍이 좀 나와서 아마 교통이 막힐 걸 생각했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후대들 짜증 났습니까? 기왕 그래 된 거 여러분도 오늘 말씀 딱 듣고, 그죠?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사명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줬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명이 뭐냐니까 내가 살아 정전에 우리 후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서 물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지난달에도 계속 봤지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불신앙합니다. 어떻게 불신앙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왜 그런 거 아니까 지난달에 우리가 인간의 본질 속에는요, 우리가 신앙보다는 불신앙이 꽉 차 있어요. 불신앙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민수기 잘 안 읽으시죠? 그 민수기가 뭐냐니까 민수기는 영어로 말하면 넘버입니다. 넘버. 그 민수기 할 때 민은 사람이고 수는 숫자를 말해요. 사람 숫자를 헤아리는 지금 성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숫자가 뭐냐? 영어 성경으로 넘버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 할 때 이게 뭐냐니까요. 사람을 숫자를 헤아린다 이 말은 지금요 광야를 걸어가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중요한 영적 싸움 앞에 이제 말은 조직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조직을 만드는 성경인데 희한하죠. 근데 읽어보면 신앙의 조직은커녕 맨날 불신앙합니다.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조직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후대에게 뭘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후대를 가슴에 담고 예배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4월달 강단 메시지 보면요, 인간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로 충만합니다. 우리 현실의 삶을 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속습니다. 말씀 들을 때 내가 알았는데 또 속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너무 연약해서 말입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또 금방 쉽게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또 반대로 말입니다. 의심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닫고 살아요. 자기 속에 갇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잘 되면 또 금방 또 교만해집니다. 이래서 뭡니까? 이 삶이 계속 안 풀리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죠. 그런데 제가 부정적인 것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뭡니까? 약하고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진짜 누리면요, 그게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간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멋있고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고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난달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붙들면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보면요, 우리 삶에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봐도요, 제가 그 치유 메시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 안에 쉽게 좌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좌절도 잘하고, 또 우리가 상처도 잘 있고, 그죠? 또 심지어 말입니다. 뭔가 욕심도 너무 많이 부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요, 반대로 또 우리가 어떨 때 무기력해서 굉장히 게을러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삶에 전혀 유익이 안 되는데 복음 아니면 이거 하기 힘듭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구원하시는요 유일한 뭡니까?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 수 있는요 하나님의 유일한 무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나중에 뭡니까? 이사야 4장 17절에 보니까 뭡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이게 모르면 왜 여러분 모세 시대에 모세가 뭐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 너희들이 현장에 나갈 때, 애굽에서 나갈 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바로가 너희들이 왜 나가려고 하느냐 묻거든. 우리가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여러분 희생 제사란 말이 뭡니까? 이거는 희생 제사는 피제사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언약 붙들고 하는 제사를 말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신약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는 제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요. 5월은 반대로 굉장히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제가 이야기를 100% 안 했습니까? 5월 달 설교를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요, 최고로 누리던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니까 이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뭐다? 하나님이 내게 구별해 주신 성직이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 머릿속에 각인해 버려야 돼요. 목사님은 성직자니까 그렇지. 저는요, 그냥 일개 집에 주부인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착각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주부 일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신 뭡니까? 성직이다. 여러분, 이걸 진짜 누려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뭐다?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가는데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요,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딱 언약으로 붙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내가 사는 모든 날은 뭐다? 성일이다. 여러분이 주일만 성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고 여러분이 할 역할이 다른 거지. 그 날마다 뭡니까? 그날의 의미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 모든 날이 성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성물이다. 일종이에요. 예물입니다. 예물. 저는 이 4가지를 이번 5월 달에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해 보고요, 이걸 여러분 속에 뭔가 무기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저는 가톨릭 교회를 비난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가 좀 안 좋은 걸 뿌려놓은 게 확실해요. 그리고 그 가톨릭 교회가 뿌려놓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잔재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니까, 주일 다르고 평일 다르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주일날이 거룩한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평일날은 안 거룩한 날입니까? 이게 지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수입이 생기면 뭡니까? 내가 수입이 생기면 이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1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물로 드리고 나머지 그러면 10의 9조는 그러면 그거는요, 성스럽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물질입니까? 이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놓은 약간 구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직자다. 그러면 평신도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게요,
그 옛날에 뭐냐, 좀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중세교회 때 굉장히 그게 심했죠.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평신도들은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목사님들이 뭐 말하는 대로 아멘입니다. 이게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성직자면 여러분은 성직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후대에게 이거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가르치면요, 우리 후대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좋은 학교 가고 내 하는 일이 잘 풀리면 그럼 그거 하는 축복입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면 그거는 축복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거부할 거예요?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서 더 큰 축복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여러분, 내가 나하고 굉장히 뭡니까? 소통되고 친한 사람은 그 축복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싫어하고 여러분하고 뭔가 거리가 먼 사람은 그건 축복의 사람 아니고 여러분이 배격할 사람입니까? 그럼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나하고 친한 사람은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같이 잘 놀지. 그런데 실제로요, 나하고 굉장히 뭡니까? 각이 지고 서로 뭡니까? 굉장히 뭔가 아주 뭡니까? 대척점에 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깨닫게 해주고 내게 유익을 더 많이 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저는요, 묵상을 해볼 때 그냥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원수가 사실은요, 나에게 큰 축복을 가져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알고 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눈을 떠버리면, 그죠? 모든 게 문제가 안 되고 축복의 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있죠. 이게 저는 우리 5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후대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 속에 이 언약을 확고하게 우리가 심자.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해서 너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절대로 주일 다르고 평일 다르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10회 일정하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지 말고, 그런 식으로 살면요, 절대로 하나님 경제 축복 안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는 성스러운 것이고 나머지 밖에 나가면 그러면 막 살면 됩니까? 아니죠. 이게 우리 후대들 앞으로 가지고 살아낼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5월 달에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니까, 제가 방금 말한 이 네 가지는 세상에서는 편의상 뭔가 아름답게 만들어서 강요하는 신념이 있어요, 신념. 얘들아, 너희가 하는 일이 성직이다. 그런 줄 알아라. 이거는 여러분에게 신념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아, 그래,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긍정적으로 살아라. 잘 될 거다. 너희는 귀한 사람이다. 이거는 뭐냐니까, 진짜 귀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잘 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만드는 신념입니다, 신념. 그죠? 우리 우리가 애들이 뭡니까? 취직을 하든지 학교 들어가든지 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니 잘 풀릴 거다. 잘 될 거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 왜 축복하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는 내가 부모로서 내가 그런 마음의 염원이 있다. 그냥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일이 잘 풀릴 거다. 그거는 신념입니다. 세상이 만든 일종의 아름다운 신념은 이게 효과는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념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 근거가 분명합니다. 야, 너 잘 될 거야. 너 잘 풀릴 거야. 너는 앞으로 가는 길마다 축복만 있을 거야. 그 축복 안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되게 우스운 게, 패백할 때 않습니까? 패백할 때. 옛날에 패백할 때, 요즘은 하는지 몰라. 패백할 때 보면요, 어르신들이 막
막 던집니다. 뭐 대추도 던지고 주면서 뭐 그 전부 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죠? 그 뭐 그런 뭐 대추도 던지면 대추 같은 아이를 낳는 말인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냥 뭐든지 덕담합니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 저는요, 그 세배하고 앉아가지고 어른이 앉아봐라 하고는요, 덕담하지. 거기서 있잖아, 너 세상 나가면 안 될 거다, 너 힘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어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 나가면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아름답게 뭔가 만들어서 잘 될 거라고 우리가 믿고 살자. 그러면 뭔가 안 낫겠나? 이거는 신념입니다. 우리가 제가 말하는 네 가지는 신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뭘 보면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놓고 아브라함아 너는 누구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뒤에 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요. 그 축복이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어집니다. 문제가 와도 전부 다 축복이고 어려움이 왔는데 전부 축복이고 나중에 그 축복 가지고 후대가 뭡니까? 애굽 전체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이렇게 하는 근거 없는 신념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했죠. 근거 없는 신념도 때때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다르겠죠. 이게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모든 축복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뭔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은 뭡니까? 성직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하는 모든 현장은 뭐죠? 성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그죠? 살아가는 모든 날은 뭡니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참 귀한 뭡니까? 아주 거룩한 성일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 속으로.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제가 만약에 내가 뭐 그럴 리 없습니다만 내가 대통령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당연히 뭡니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의 공식 행사가 되는 거예요. 공식 일정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밥 먹는 것도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저는 내가 대통령 되면요 나의 모든 스케줄은 뭡니까? 이거는요 국가의 공식 일정이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집은 뭡니까? 대통령 관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겁니다. 왜요? 내가 대통령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흔들리면 안 되죠. 대통령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게 무슨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인 거예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대통령이지. 그거는 국민들이 그냥 하는 말이지. 국민들은요 다 전부 다 어중이 떠중이기 때문에 그죠?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만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 되면요 평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세상과 구별된 성직이다. 자, 여러분, 우리 5월달 메시지는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외우지 마시고 그냥 단어 하나만 딱 외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시작돼요. 모든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맞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 부르실 때 뭡니까? 네가 누구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모세 부르실 때 모세야 네가 누구냐? 언제 불렀습니까? 모세가 완전히 낙심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뭡니까? 무슨 목장주도 아니고, 남 집에, 쉽게 말하면, 남 집에 자기 이제 처가죠, 처가. 처가에서 일종의 더부살이로 지금 목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낙심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야, 뭐랍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는요, 그 말을 뭐라죠? 모세야,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저는 참 그 말씀이 제게요, 다가왔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탁 읽다가요, 제 마음속에 뭔가 칵 찔렀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세는 아마 왕궁에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네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러면, 그럼요. 내가 왕궁에서 지금 참 잘 나가고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해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왕자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안 그러시고, 완전히 지금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와서, 모세야, 네가 누구냐?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발 좀 어려움 가져가시고 저한테 축복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있는 그곳이 바로 지금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보실 때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준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요 그걸 부인하지만, 나는 거부하고 있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너에게 지금 최고로 좋은 것이다.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메시지잖아요. 이게 잘 아는 메시지인데 그때 이 말씀이 저한테 탁 꽂혔는데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해야, 사실 나중에 보니까 어려움 당하니까요, 사람이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려움 딱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죠? 그때 복음을 붙들려고 우리가 막 애를 쓰게 되어 있고, 이미 내 자신이 이미 복음 속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누군가? 이거 먼저 봐요. 모세야, 네가 지금 앞으로 정말 세상 전체를 살릴 사람인데 네가 지금 거기서 서서 뭐하고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사느냐? 왜 불신 가운데 좌절하고 그렇게 사느냐? 이 말 하거든요. 그런데 네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내려놔라. 그 말 하시더라고요. 사무엘 부르실 때도 그 사무엘 부르실 때, 그리고 다윗을 부를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는데 처음부터 뭡니까? 다윗이 어릴 때 이미 미래의 왕이 되기를 그렇게 예정된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 사무엘이 벌써요, 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미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그러거든요. 먼저 우리를 불러놓고 너는 누구다 딱 정해놓거든요. 그때부터 준비를 하십니다. 바울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을 부를 때 바울이 뭡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그 주는요, 바울이 우리가 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주란 말은요, 그냥 높임말입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네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지금 세계를 살리고 이방을 살릴 사람인데 너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지금 거기서 헤매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모세의 이름, 여러분 모세 이름 여러분 늘 말합니다. 모세 이름, 여러분 모세 이름을 생각해 보면요, 참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모세 이름, 물에서 건져냈단 말입니까? 모세란 말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 그 물이 뭐냐 말입니다. 이거는요, 물에서 건져낸다는 이 말은, 그 물은 뭐냐니까요, 인간이 겪고 있는 저주를 말하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왜 모세가 어린 가난아이가 물에 빠졌습니까? 왜 물에 들어가세요? 그거는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기 나오면요, 애기를 딱 놓으면 처음에 우리가 물을 들어갈 때는 뭡니까? 애기를 목욕시킬 때 들어가지.
여러분 아기를 낳는 아기를요, 여러분이 우리 애 이거 오늘 훈련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물에 막 빠뜨려가지고 막 고문하고 그래 합니까? 그럴 법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모세는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물속에 빠졌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에서 모세를 건지신 겁니다. 그 물이 뭡니까? 애국가 전체를 뭡니까? 지금 뒤엎고 있는요, 그 시대의 흑암과 저주 아닙니까? 거기서 건져낸 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그 시대의 흑암을 이길 아이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부름받은 모세가 지금요,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그냥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막 부른 동 마는 동,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막 보낸 동 만 동, 이러고 안 되는 겁니다. 맨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이랬던 모세야. 내가 다 준비해놨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온 메시지예요. 이게 민수기 이 말이. 여러분, 모세가 누구냐? 모세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자손이고, 그죠? 아론의 동생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거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제사장으로 안 세우시고 아론을 세웠을까요? 왜 그런지 압니까? 물론 여러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모릅니다만은요, 우리가 추정하건대 아론이 장자인 거예요. 모세는 차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신 거고, 그 시대에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제사장 이 직분을 누구한테 줬냐? 그 가정에 장자인 아론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뭐냐니까? 모세는 시대에 뭡니까? 레위 지파고 지도자고 일종의 뭐냐니까? 제사장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요 완전히 헤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 지파를 부르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까? 그 모세와 아론의 뭡니까? 사실은 아론의 자녀들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나오죠. 하나님이 나에게 양자의 영을 줬다. 양자란 말 아시죠? 양자. 원래 우리는 적자가 아니고 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양자로 삼으셔. 양자. 그래서 양자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남이었다가 내가 양자가 되어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어둠에서 살았는데 이제는요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됐다. 나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신분이 왕은 아니지만요 왕과 비슷하게 이렇게 부름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내 것은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것인 비밀을 나에게 맡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최고의 비밀인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요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이 복음 사역을.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어둠 속에 살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옛날 동네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가지고 집을 이사를 가셨는데,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새 집에 이사 가셨는데 맨날 여러분이 옛날 집에 가가지고요 청소하고 그러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완전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옛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동네에 내가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직자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은 성직자다.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강단을 섬기는 성직자라면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성직자다. 여러분, 성직자 중에요, 이 강단은 일종의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어로 뭡니까? 설교라는 말을 할 때요, 프리치라고 말하는데, 그거 뭐냐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스피커,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현장에 가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스피커로 여러분이 전달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도 강단 목회자고 여러분은 현장 목회자고 우리는 다 성직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평신인데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러지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뭐다? 세상과 구별된 성직이다.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내 신앙의 정체성을 뭘 뿌리내려야 됩니까? 이걸 뿌리내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왜 아버지냐? 내가 볼 때는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아버지는 아닌데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인간이 가진 제일 좋은 말이 아버지 자녀입니다. 이거 이상 더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인 겁니다. 요즘은 또 누가 또 그러면 요새 여러분 남녀 우리가 뭐 한다, 하나님은 어머니는 아니냐?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상한 뭡니까? 우리가 어떤 뭡니까? 어디 교파에서 어머니 하나님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내가 볼 때 어머니 하나님이 나쁜 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여러분 페미니즘들 이해 안 합니까? 미국 같은 데 지금요, 예수가 남자냐? 이럽니다. 예수가 남자. 성경에 남자라고 아들이라고 나오니까 이제 남자인데, 이 아들이란 말은 자녀 아니냐 해가 예수가 어쩌면 여자일 수도 있다. 내가 볼 때 남자고 여자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별것 가지고 다 그러네, 내가. 하나님이 꼭 아버지냐? 그러면 아버지냐? 그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세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아버지 같은 속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 어머니 같은 속성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주시는데 진짜 어머니 안 같습니까?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보면요,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딴 것 가지고 맨날 시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자, 또 뭡니까?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 별로 충성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충성스럽지 않는데, 그래 하나님은요 나보고 충성되이 여겼다요. 저는 그 말이 참 이해 안 됐습니까? 나 별로 충성 안 된대.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뭡니까? 안목이 크신 것 같아요. 왜냐니까 나는 지금요 복음을 못 누리는 나를 보는 겁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하면요, 나의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나중에 네가 복음 진짜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보세요. 모세가 제대로 하나님을 모를 때 뭡니까? 이 사람은 충성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을 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충성되게 여겼다. 나는 지금을 보는데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보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현장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충성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 부름받았는데 뭐죠?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우리 후대 위한 발판 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우리 사람인들은요,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노하우를 쌓고 여러분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발판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혹시 사단이 자꾸 여러분 속이면요, 맨날 여러분 싸울 때 제일 좋은 무기가 이겁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하라니까요. 너 내 누군 줄 알았냐? 이야기하라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보고 네 누군데? 이래 물으면 뭐라 하랍니까? 나 이름은 내가 뭐뭐고 나 지금 하는 직업은 이거고 이런 말을 합니까? 내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대 살릴 전우자고 앞으로 우리 후대에 중요한 발판만 들 나는 중직자다 됐나? 이렇게 해보세요.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 건드릴 때마다 계속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시로 무시로 실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안 되면 여러분 정시기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못하면요 이거 하세요. 내가 누구다. 내가 지금 내 10년 가운데 뿌리내릴 현주소가 뭐다. 이 세 가지를 계속 여러분 반복해 보세요. 1년만 딱 지나면요 여러분 우리 표현이 뭐냐, 내 마음의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집니다. 옛날에는요 누가 조금 건드리면 막 무너졌는 내가요 1년만 딱 지나버리면 그죠?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이게요 내 속에 완전히 뿌리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말했죠. 우리가 세절기 여러분 세절기가 뭡니까? 세절기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것과 그죠? 나중에 뭐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고는 천국일 수도 있지만 그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보험운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금요일 말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그 말에 굉장히 저는요 반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미국에서 나온 그 문화 아닙니까? 미국에서는요 땡스기빙이라죠. 땡스기빙. 영어로 땡스기빙은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땡큐 감사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원래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언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그냥 쓰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누가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그 절기 이름을 지어보세요 하면 저는 생각에 저는 그게 추수감사주일로 안 짓고요. 저는요 완전히 앞으로 우리가 전도 결단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참 먹고 살기 힘든데 돈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호박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맨날 옛날에 어릴 때 보면요 여기다가 펴놔놓고 추수감사주일 날 호박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래 떡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다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거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고에 지금요 알곡을 걷어들이는데 뭐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먼저 알곡이 되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차라리 맥주감사주일이 오히려 감사주일이 가까워요. 뭔 말 알겠죠? 이 정도 뭡니까? 우리가 결기를 가지고 이 정도의 뭡니까? 신앙을 가지고 나는 누구다?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성직을 담당할 때에 그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 우리 오장노님 같은 분은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죠? 공무원은 뭐냐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야말로 영적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왜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는요 나의 사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여러분 누구시다?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공무원들은 보니까 국가에서 돈 다 주시던 하나님께 달라하세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적인 일에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누구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시라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거 딱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공무원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몰라도 공복이라면 공복. 공복이라고 말하면 또 여러분 생각하죠. 아이고 안 그래도 아침 안 묻는데 오늘 지금 내 빈속에 공복이란 말이 빈속이란 말 아닙니까? 그 공복 말고 여기 공복이란 공복은 뭐냐니까 공자는 우리가 공적인 일이고 복은 뭐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공복. 여러분은 공무원인데 내가 하는 일은요 공적인 일을 하는데 내 마음 자세는 뭐다? 나는 심부름꾼의 자세로 한다 이 말입니다. 공복. 근데 지금요 정치하는 사람과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볼 때 공복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복. 그래서 이게 복자는 뭐다? 이거는 종이란 말이야. 종.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는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걸 가지고 뭐라 말했느냐?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청직이. 이 청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내 것은 아닌데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것처럼 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내가 청직이니까 내가 심부름꾼이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공직이란 공직자. 자, 여러분 하는 일은 공무인데 여러분의 직분은 뭐다?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국가는 이런 공직자에게 많은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공직자에게 다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죠. 다른 나라에 대사하러 간 사람은요, 그 대사는 그냥 우리가 대사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대사 앞에는요, 특명을 받아서 정권을 가지고 가는 대사. 그래, 특명을 가진 뭡니까? 정권대사라고 말해요. 그게 줄임말이 대사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에 가서 뭡니까? 그 아그레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요, 그 나라의 공식 뭡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말은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공직입니다, 공직.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는요, 이런 사람에게 예산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국가의 모든 정보, 심지어 국가의 국격과 인격까지 다 맡깁니다. 그런데 대사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했다. 그러면 나라 망신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뭡니까? 공직자에게 국가가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라. 내가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 안 하십니까? 자,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공복입니다. 공직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만 여러분이 생각해도 많은 걸 얻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누리며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가할 수 있도록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